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3문장부터 85문까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의 맨 앞장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83문 천국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선포와 교회의 권징입니다. 이 둘을 통해 선지자들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닫힙니다. 83은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통해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참된 믿음으로 이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천국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열립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이선자들에게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가 그들 위해 임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증언함으로써 천국은 닫힙니다. 이 복음의 증언에 따라 하나님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권징을 통해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여기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생활을 계속할 경우 형제로서 거듭 고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들과 악한 생활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장로들에게 알립니다. 만일 그들이 장로들의 훈계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성례 차만을 금하고 성도와 교제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한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죄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그 돌이킨 사실이 증명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교회와 지체로 다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83에서 85문항까지 천국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점프를 해서 83문항으로 넘어왔어요. 왜냐 그러면 중간에 게 전부 다 성찬과 성례에 관한 문제인데 그 성찬과 성례에 관한 문제들은 저희 교회가 성찬 주일이 있고 성찬 사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성찬에 대한 강의는 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두 가지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인데 그 보이는 하나님 말씀은 모든 믿지 않는 자에게도 같이 선포가 되지만 보이는 하나님 말씀 즉 성찬은 믿는 자들에게만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만 성찬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그 살과 그 피를 그 사람에게서 심판을 받을 그런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는 언제나 내가 성찬에 합당한 몸인지 아닌지를 살피고 그러므로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아이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성찬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성찬에 참여하냐 그러면은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또
또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은 다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로 거듭나냐 안 거듭나냐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 내가 이 신앙대로 따라 살겠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누경이나 성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찬을 받는 그 사람에게는 떡과 포도주를 먹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은 어떤 자만 먹습니까? 실제 그리스도인들만 먹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100명이 참석했는데 다 입으로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 사람들 다 떡과 포도주를 먹을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는 것은 진짜 회개하는 자, 진짜 그리스도인들만은 실질적인 성찬에 참여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찬의 문제가 나온 다음에, 하이델베르크에서 성찬의 문제가 나온 다음에 곧바로 83부터 85문항까지는 권징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왜 성찬의 문제 다음에 권징의 문제가 나오냐 그러면, 권징에서 아주 중요한 권징 중에 하나가 바로 수찬정지가 있거든요. 수찬정지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그럼 어떤 사람을 수찬정지를 시킬 것인가, 어떤 사람을 수찬정지를 풀어줄 것인가, 이걸 기준을 잡기 위해서 그 다음에 권징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권징이 권징되게 하려 그러면, 수찬정지가 되게 하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성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에서 너는 앞으로 2번의 수찬정지를 명한다. 뭐 그러면 떡과 포도주를 안 먹으면 되지. 그게 무슨 징계야? 라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례가 진짜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그 성례를 참여하는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성례가 보이는 하나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2가지 주셨습니다. 은혜의 수단 2가지 무엇입니까? 시작. 말씀과 성례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2가지는 공식적으로 말씀과 성례 2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 즉 복음의 선포를 듣고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 성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성례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성례를 정지시키는 그 권징이 얼마나 큰 권징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찬은 지금 함께 식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너 이제는 예수님과 식사하지 마 이거예요. 너 앞으로 식사하지 마 예수님하고. 앞으로 한 달 동안 2번까지는 식사하지 마.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교할 때 미래적인 성찬식, 미래 개념적인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저녁 식사를 하는 그러한 것을 미리미리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죠?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둘러앉아 식사를 한다는 것을 이 땅에서 해보는 게 성찬식입니다. 그러면 수찬정지를 먼저 하십니까? 하나님과 식사를 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식사를 금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천국 가지 말라. 수찬정지는요, 수찬정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상하게 느껴집니까? 수찬정지를 할 기간 동안에는 그는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그는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뭐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맞아요. 그냥 맞다고 동의하시면 됩니다. 너 성찬식 참여 금지, 그럼 그 사람이 6개월 참여 금지면 6개월 동안 천국 백성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6개월 안에 죽으면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말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쭉 이제부터 성경으로 제가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쭉. 수찬정지를 하면은 그 6개월, 1년 동안 수찬을 금지했다. 그럼 그 시간에 죽으면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찬정지의 아주 무시무시한 것이고, 이제부터 1년 동안은 너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은혜의 도구는 2가지이기 때문에, 말씀과 성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성례로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 이게 말씀과 성례로 은혜를 받는 것을 알지를 못한 사람, 이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맨날 뭘로 합니까? 쿵짝쿵짝 그냥 노래 부르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은혜를 받긴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을 방편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맨날 박수치면서 노래나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모르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을 수 있는 도구 2가지, 말씀과 성례 딱 2가지입니다.
그 외에는 은혜 받을 도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받을 도구, 즉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고난을 정지시키는 게 수찬정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수찬정지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제 그때는 그를 출교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그리스도의 언약,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는 가시적인 표입니다. 그래서 수찬정지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일시적으로 그를 막아버리는 것이고 은혜를 다 틀어막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교회가 뭔데? 도대체 당회가 뭔데? 도대체 목사님이 뭔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단절시킨단 말이냐? 이런 아마 의심이 싹 들 것이고, 그러한 고난이 교회에 있느냐? 이런 것도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싹 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열쇠라는 제목은요, 다른 말로 권징입니다. 여기 재밌는 게 나와 있죠. 천국의 열쇠가 83문에 천국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거룩한 복음의 선포와 교회의 권징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천국의 열쇠는 뭐냐? 복음 선포와 권징 두 개가 천국의 열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천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둘을 통해 선지자들에게 천국의 열쇠, 천국이 열리고 불신자에게는 닫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는 복음 선포와 권징 두 가지가 열쇠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가 열쇠인데 이 두 가지는 천국을 열었다가 천국을 닫았다가 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 이 말입니다. 천국을 열었다가 천국을 닫았다가 하는 권세를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열어 성도는 올라가게 하고 천국을 닫아 불신자는 지옥에 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말씀과 권징으로.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 교회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권징을 시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그 형제가 죄를 저질렀으면은 내가 혼자 가서 그에게 권면합니다.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회개하라고 권면할 때 그가 듣지 아니하면 두세 명이 그를 찾아가서 다시 권면합니다. 두세 명이 찾아가서 권면해도 듣지 아니하면은 교회가 가서 권면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교회가 가서 듣지 아니하면 그를 이방인처럼 취급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바로 예수님이 제정하신, 교회에 제정하신 권징인 것이에요. 눈을 다 뜨시고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왜 눈을 감고 이렇게 권징이란 서슬퍼런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자장가도 아니고 슬금 좀 있으면은 짜릿짜릿 나오니까 좀 이따 좀 들어봐요. 예. 권징은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권징은 어느덧 우리가 가장 사용하지 아니하는 교회의 권세 중에 제일 중요한 권세가 바로 권징인데, 이 권징이 어느덧 각 교회에는 사용되지 않는 중도 폐기된 것으로 나타나지요. 권징이 폐기된 주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첫 번째, 교인 떨어진다는 겁니다. 교인 떨어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 과연 같은 사람끼리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는 권징을 못하게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권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권징을 통해서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고, 권징을 통해서 지옥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죄가 있습니다. 찾아가서 몇 번을 권면해도 그가 죄를 바꾸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당회원들과 목사님이 가서 그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권면을 듣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그를 출교시킵니다. 그럼 우리는 당장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사람 다른 삼성 제2교회를 가면 어떡합니까? 특별히 그 사람은 헌금을 좀 많이 내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했을 때 그가 교회를 떠나버리면 그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권면을 할 때, 권징을 할 때 그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은 그는 애초부터 우리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초부터 선택된 자가 아니죠. 그 사람은 진즉 나갔어야 되고 그 사람은 교회에 있으면 안 되죠. 바로 지금 하이델베르크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권징을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연다, 권징을 통해 천국의 문을 닫아버린다. 불신자는 그 길로 교회를 떠나버려요. 불신자는 그 길로 떠나버립니다. 제가 하도 청년들이 없어가지고 가서 청년들을 데려오라고 했더니 어떤 청년 하나가 지 친구들 데리고 오는데, 글쎄 교회를 다니는데 몇 년이 흘러도 데려가야만 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데리러 가야만 친구가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습니다. 몇 년이 지났죠. 하루 이틀이 아니죠. 제가 알기로 최소 5년 이상은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나도 데리러 가야만 오는 거예요. 제가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지 마라! 그랬더니 안 갔더니 아무도 교회도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참으로 잘 선택하였다. 그들은 버림받은 자야다. 그들 버림받은 자가 교회에 있는 것 자체가 교회가 혼탁스럽고 타락한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징하죠. 권징의 주 목적이 뭐냐 그러면 그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권징의 주 목적은 그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 잘못을 하나님의 토설함으로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권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권징할 때는 참된 성도들은 그 권징을 받아들여 자기가 회개할 것이요, 그 회개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된 믿음을 가질 것인데, 선택되지 못한 자들은 그 권징에 앙심을 품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교회를 회파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골라내어 밖으로 쫓아내는 것, 그게 바로 권징의 형태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이델베르크 83문의 문제입니다. 83문의 문제, 권징이 시행되면은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봉사하고 싶으면 봉사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죠. 교회에 질서가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자기가 대장인 거예요. 자기가 감동받으면 하는 거고 자기가 감동받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질서와 조화가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주께서 정당한 질서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교회가 진행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지금의 많은 교회에서 나타나듯이, 지금의 많은 교회에서 나타나듯이 많은 성도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딱 앉아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왜? 이 교회가 백화점이니까. 백화점의 왕은 고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 와줬으니까 자기가 왕인 겁니다. 그래서 권징은커녕 그 사람이 목사를 권징합니다. 내가 왜 교회를 안 나가는 줄 알아? 이러면서 막 목사를 권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회파하고 싹 교회 나가버리면 교회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당신 때문에 그 우리 고객이 떨어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한 교회를 계속 유지했다가는 정말 버릇없는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정말 악한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에요. 위아래도 없고 질서 정연함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자들, 버릇없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한번 나 은혜 시켜봐 이렇게 앉아있게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징은 말입니다, 인간의 화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권징은 말입니다, 나쁜 놈을 기분 나쁘다고 내쫓는 게 아닙니다. 권징은 우리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셨고, 하이델베르크 천국의 열쇠 두 가지 중에 말씀 선포와 권징 두 가지가 있어야만 하늘의 천국문을 열 수 있다라고 하이델베르크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권징은 말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권징은 말이죠, 그 사람을 미워서, 그래서 죄인들에게, 권징은 죄인들에게 죄를 도려내는 것이 권징입니다. 다른 말로 권징은 죄인을 도려내는 게 아니고 죄인에게 있는 죄를 도려내는 것이에요. 죄인을 도려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에게 수찬정지를 시키고 그에게 근신을 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당분간 출교를 시켰을 때 그들을 영원히 내쫓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너희들이 가서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정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똑바로 하라, 그런 차원에서 권징이 진행되는데, 만약에 그런 권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 놓고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누구 하나 잘못됐다고 지적도 못하고 누구 하나 권면도 못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교회 말입니다. 누군가 한 명이 권면했다 그러면 난리가, 교회가 박살나고 누가 그랬어요 그 사람 이름 대요 나한테, 그래가지고 막 박살내버리고, 그러한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둘도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집사, 박 집사님 둘이서 얘기해요. 여기 박 집사는 박종인 집사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은 거, 예를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 예를 드는 게, 실질적으로 김 집사 그랬더니 진짜 김 집사가 상처받고 나간 역사도 있어요. 참으로 저는 그 사람들의 그 머리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말하는 홍길동 집사라고 합시다. 홍길동 집사.
하도 제가 당해가지고 이제는 진짜 없는 사람 이름을 대야겠어요. 홍길동 집사, 홍길동 집사하고 홍갑식 집사 둘이서 싸웠던 줍시다. 예? 없게 갑식씨 없죠. 예? 또 있으면 큰일 납니다. 둘이 싸웠습니다. 아니 둘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홍갑식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자네하고 나만 아는 거야. 왜 한영란 집사님, 권사님 큰 은혜 받고 큰 웃으시네요. 자네하고 나만 아는 거야. 목사님도 알면 안 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형제가 잘못하면 가서 권면할 것이요, 두셋이 권면할 것이요, 결국 목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비밀의 이야기는 목사가 최종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꼭 이건 아무도 알면 안 돼, 나와 너만 알아야 돼, 목사님도 알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 일 처리 끝난 다음에, 일 뻥 터진 다음에 그때야 목사가 알고, 그리고 목사한테는 무슨 얘기하면 하냐, 내가 교회를 옮기는 것을 통보하는 게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성도들의 대소사의 문제는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목사가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비밀된 이야기 했다가 정 목사가 아이고 홍길동 집사님 요즘에 그런 일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누가 그래요? 그렇게 눈을 부라리지 말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성령님이 나한테 이야기해 주시죠. 할렐루야. 제가 김 집사님, 홍 집사님 요즘 무슨 일이 있다며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경건한 목사님께 성령님이 이야기해 주셨나 보다, 그렇게 해야지.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습니까? 누가 그렇게 음해하던가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목사는 다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십시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오늘 봤죠. 13절 봤는데, 여기서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이러면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과 우리 개혁 신학의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 반석을 누구라고 보고 있습니까? 시작. 시몬 베드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개혁주의는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시작.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그 권세가 교황을 통해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교황을 통해서 줄기차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그 고백에다가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를 신앙 고백적인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을 공부하고 있고,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를 신앙 고백적인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 고백 이후에 무엇을 세우리니? 시작.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리니 천국의 열쇠를 주는데,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그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했습니다. 그 내가 누굽니까? 너가 누구죠?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너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시작. 교회. 베드로가 아니라 교회. 그래서요, 교황이 선출되면은 이렇게 큰 열쇠를 받아요. 열쇠를. 그 교황은 열쇠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문은 열쇠를 여는 상징물로 교황에게는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자가 교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교황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교황에게 음부의 권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세워진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침입하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바로 그 교회에 무엇을 주겠다. 시작.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라 했죠? 아멘 한번 합시다 이런 뜻이라 했죠. 우리들만의 통용입니다. 원래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뜻인데,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한번 하면 아멘 한번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알아서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드디어 이제 부흥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자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리니, 시작, 교회에게 주리니, 교회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여기 봐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는데, 그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는데 너가 딱 매버리면. 근데 지금 하이델베르크에서 천국 열쇠를 말했죠. 뭐였습니까? 말씀과 권징이었죠. 내가 너한테 말씀과 권징을 주겠는데, 내가 너에게 말씀과 권징을 주겠는데 너가 딱딱 잠그면은 잠길 것이요 딱딱 열리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시작, 교회에게 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가 누굴까요? 교회는 납니까 아닙니까? 시작, 내가 교회다 아니다. 교회는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여러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직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당회원을 이야기합니다. 당회원을. 우리 당회원들 꼬다로운 보리자루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에게 하늘에서 권세를 주셨는데 이분들에게 천국 열쇠를 풀고 여는 권세를 바로 당회원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당회원들에게. 세례받은 모든 자가 천국의 열쇠를 풀고 끄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특별한 직책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들이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천국행이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시작. 여러분의 천국은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한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 장로님이 찾아가서 권면할 때,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반항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리 회개를 촉구해도 뭐 여기밖에 교회가 없어, 그런 자들은 버려진 자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바로 그게 목사고 그게 장로님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들이요? 그래요. 모든 사람이 만인 제사장들이죠. 제사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직접 응답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집으실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올바른 질서와 올바른 균형을 주실 것이고, 그 질서와 균형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된 자들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전하는 자와 장로님에 대해서 깍듯한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분이 말할 때 내가 순종해야겠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권세가, 하나님 말씀의 권징이 이 교회에 시행될 것이며, 그 권징이 이 교회에 시행될 때마다 이 교회는 더욱더 신선해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당회원 여러분, 우리 당회원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맡겼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나 너나 똑같다? 아니에요. 똑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독특한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의 죄악을 권면하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권면을 못합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항하고 싸우고 덤빌까봐 겁이 나서 권면을 못하는 거예요. 괜히 이야기했다가 난리 날 것을 그래서 권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당회원들은 권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고 또한 그러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냅둬라 막 좋아지겠지, 다 그냥 덮어놓고 기도만 하자. 그것은요 비겁함의 다른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권면을 받고 그 권면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회개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 당회원과 목사는 말씀에 따라서 입각해서 권면하고 그 권면하도록 더욱더 강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냅둬 버리자, 철들면 좋아지겠지,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이 내용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아까 그 말씀입니다. 18장 15절부터 볼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 사람이 말을 들으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또 얘기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교회 한 명, 두 명 가서 처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그 다음에 두셋이 가서 아니라 세 명이 마지막에 교회가 가서 여기 교회에서는 사도와 교사와 목사가 가서 당회원들이 가서 그들에게 권면하였을 때 그들이 듣지 않으면 매버리라. 그들이 듣지 않으면 풀어버려. 그들이 회개하면 풀어라. 이 권세를 두 번이나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당회원들은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용해야죠. 하나님이 우리 당회원들에게 주신 아주 유일하고 아주 대단하고 독특한 권세인 것입니다. 이 권세는 당연히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야기 아래 이 마태복음 이 18장 15절에서 18절의 이 이야기 안에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한 구절 가지고 여기 봐볼까요? 이 한 구절 가지고 두세 사람이 구역예에 모이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이곳에도 그리스도가 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두세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 말했던 권면할 때 이 15절부터 쭉 읽어나가십시오. 한 명, 두세 명 교회가 갔을 때 그들에게 권면할 때 그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이야기할 때, 교회가 결정할 때 나도 함께 결정하는 거다. 그 뜻이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였으니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저는 교회가, 모든 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복해서 교회는요, 함부로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아주 어미가 있고 위험이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 봐보십시오. 모든 걸 다 어미와 위험을 갖추려고 그 테이블도 절대로 크리스탈로 하지 않습니다. 왜? 가볍게 느끼고 제 얼굴도 어미와 위험을 가지려고 네모 반듯하지 않습니까? 예, 할렐루야. 83문 봅시다. 제가 83문 읽어볼 테니까 답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통해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증언할 때 참된 믿음으로 이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천국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열립니다. 여기까지요. 무엇입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살기를 권면했을 때 그가 그것을 따르기로 서원하는 사람에게 천국 문이 열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이선자들에게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가 그들 위에 임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증언함으로써 천국은 닫힙니다. 이 복음의 증언에 따라 하나님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따라가 살지 못하게 되면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가서 그들을 권면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라고 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들이 뭘 그렇게 말했습니까? 왜 당신은 뭔데 나를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문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권면과 그 권면할 때 가지고 사용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심판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권징은, 이 땅에서 당하는 권면은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 심판대에서 당해볼 심판의 예비고서다 이 말이에요. 모의고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의 모의고사를 계속 봐서 그 말씀으로 나를 계속적으로 비춰보고 그 권면으로 나를 계속적으로 비춰봤을 때 우리가 모의고사를 잘 봐서 나중에 수능에 대박이 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계속적으로 권면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권면은 다른 말로 내 말을 안 듣는 놈 쫓아내버리고 우리 교회 반대하는 놈 쫓아내고 그게 권면이 아닙니다. 권면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것을 권면이라고 그랬습니다. 85문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의 권중을 통해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시작. 그리스도인이라 여기면서도 교리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생활을 계속할 경우 형제로서 거듭 공고에서는 불구하고 오류들과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장로들에게 알립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그럼 누구를 권면하느냐? 맨날 술 먹고 맨날 싸우고 맨날 행패 부리고 그가 성경적으로 전혀 성경적인 삶을 살지 않을 때 누가? 장로님들이 가서 권면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는 얻는 형제입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장로들의 훈계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성례 참여를 금하고 성도와 교제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야 합니다.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이렇습니다.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뒤에서 남을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 상처를 입은 사람을 당회에서 부릅니다. 불러서 너 당신 왜 자꾸 이렇게 수근수근 거려?